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에서 5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12명인가요? 10명인가? 하여튼,
모이셨는데 오늘 보니까 부활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참으로 주님 다시 사셨다. 오늘 우리에게 큰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부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의 가정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오후 2시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많게는 한 24명, 적게는 한 15명 이렇게 쭉 이어서 기도를 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 저녁 시간에 모였었는데 낮에 오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아예 직장이 휴가를 내고 엿새 동안 계속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실직을 한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어떻게 실직된 거 아니냐 걱정을 볼 때만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보니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코로나에도 보니까 멀쩡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다 많은 분들이 확진됐다 그러는데 확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진자가 되었다. 그런 저도 확진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르겠어요. 전담이 요즘 저희가 이제 그 기도회 끝나면 하늘공원 늘 운동하러 걸으러 갔습니다. 뒤에서 오시면서 목사님 허리에 라인이 있고 좀 날씬해지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정말 그런 줄 알고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정말 요즘은 살찌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이가 먹으면 나이살이 생기다 그러는데 빼야 되죠. 빼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지. 생긴 대로 살아야 되고 된 대로 살아야죠. 네, 오늘 이 아침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부활장이라 해서 참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읽어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시고 우리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절기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참고 사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까? 또 있죠. 그렇죠. 우리 성가대 이때입니다. 때로는 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뭐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인가? 마음대로 자기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양심에 찔려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 아무렇게 지낼 수 없는 이유가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고난을 받고 에베소에서 마치 맹수들하고 싸운 것처럼 그런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참고 끝까지 싸웠던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사도들의 전하는 메시지, 이 말씀을 보면
그 중심 테마가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설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오늘 바울이 또 그 제자들이 정말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과 실망에 잠겼고 또 공포와 좌절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을 새기거나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다시금 바뀌는 것이죠. 불안과 공포는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움은 오히려 사랑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순환의 현장에서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그들은 정말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은 폭발적으로 확산돼 갔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부활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제자들이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고 그는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들은 적으로 알고 사단의 기술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난 후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라고 했죠. 바울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곳곳 아마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있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이 복음에 굴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형제들이 한 300년 동안을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무덤 속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로마를 가보십시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하는 장소들이 아마 있어요. 무덤 속에 사는 것이에요. 무덤. 이 무덤을 지하 동굴처럼 파고 거기에 장사를 지냈거든요. 지금도 거기 그 속에 정말 두더지처럼 그 속에 숨어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이 누구에게 무너졌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시하고 천대받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대로마 제국을 바꾸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부활을 증언할 때 로마 거대한 제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그 무엇을 보여주셨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일어났는가? 오늘 몇 가지로 간단간단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를 진리로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거하고 예수님이 진리의 심을 부인했던 그 무리들, 그 권력자들, 또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예.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다.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세계 역사를 중앙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중심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고 내가 곧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진리로서 우리를 이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은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는 선이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믿음의 삶에 갈등이 있고 우리 믿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악에 가득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말구역간에 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선한 삶을 사셨고 또 선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선하게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악에게입니까?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했습니다. 보복정치한, 보복정신. 우리 율법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똑같이 그만 입힌 만큼 상해를 입히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을 강조하셨고 사랑의 삶을 사셨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으로. 로마서 12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필 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예, 선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의롭게 사셨고 제자에게 선하게 의롭게 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아마 착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결코 착각이었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3일 만에 무덤 문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로 선이 악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오늘 선이 악을 이긴 것은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철저히 가르쳤고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설파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무슨 소리야? 예? 선이 무슨 악을 이긴다고 하느냐?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비웃음을 일시에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입증해 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라 살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성령은 역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와 더불어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세상은 죄악이 아니에요. 지금이겠습니까?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오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3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학살을 했습니다. 주님 또한 가시는 곳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미워하는 악은 점점 더 승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사셨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도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병든 자, 눌린 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시고 정말 그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권력과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미움이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미움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율법 정신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됐고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실천해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종고는 그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진 그 사랑이 종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랑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가를 인생의 현주소를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악의 홍수가 쓰나미가 되어 수많은 인생들을 쓸어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는 이 죽음을 피해보자고 애썼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신선을 공부하던 노자도 죽었습니다. 불로초 불사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고 장담했던 나폴레옹 역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혹을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도 어느 하나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죄의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를 벗어나고 사망을 이겨 승리의 자리에 이른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승리를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음에게조차도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부활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마지막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더 주를 위해서 더 주님을 따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부활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오늘의 이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은총 속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올해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